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인터넷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제가 출력을 못했는데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능력의 전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담고 있어요. 우리야 다 내용을 알고 결말을 아니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적을 행하셔서 그들을 다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많은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어떻게 그들의 줄인 배를 채우게 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먼저 본문 말씀 6장 초반부에 보면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말씀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있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능력을 행하셨고요. 그 가운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들의 따름의 열심이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 그 호수가 워낙 크니까 바다라고 불렸는데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이동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을 알길 원하고 만나길 원하고 경험하길 원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피하셨던 것이죠. 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셨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늘 그렇게 쫓아다니는 무리들을 피해 다니셨어요. 왜 그러셨냐면 이들이 찾는 것, 이들이 구하는 것은 예수님 그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알길 원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들을 바라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피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자주 등장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귀한 교제의 시간들을 가지시고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은혜들 속에서 중요한 일들을 행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또 제자들을 선택하신 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어떤 변화의 사건 경험하신 일들도 다 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그 무리들보다는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쓰셨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표징을 쫓았는데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하실 일들을 준비하는 것을 오늘 또 본문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을 피하여 산에 올라가셨지만 예수님께서 다시금 또 그들을 바라보시며 그들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그 표적과 기적,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바라보심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보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그들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셨고 바라보셨기에 그들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아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파악하셨다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까?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나타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가운데 그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훌륭한 것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때로는 그 표징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그것을 갈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세요. 그리고 그 바라보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인 한 사람 빌립을 시험해 보고자 하셨어요.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 따랐는데 그들을 먹이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인 한 사람에게 그를 시험하고자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셨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그 일을 행하라고 명하신 것도 아니었고요. 빌립에게 그 일을 책임지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진정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쫓는지 확인하고 시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테스트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테스트하는 것을 통해서 빌립이 더욱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자라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우리를 점검하시고 그리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더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까? 여러분 언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세요?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 없음이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상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우리에게 고민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엄청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죠.
그런데 내 눈앞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닥칠 때, 나의 믿음이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현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질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나의 믿음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아, 이 믿음이 내게 아니구나.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내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발견할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그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우리는 영적인 우리의 그 오답 노트를 잘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그 오답 노트 정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그 선생님들이 그런 거 되게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시험 보면 틀린 문제 항상 노트에다가 적어가지고 내 틀린 문제들만 잘 정리해서 그걸 다시 공부하도록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서 자꾸 넘어지는지, 나의 어떠한 영역에서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지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그 점검하고 발견된 우리의 영적인 오답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믿음 없음들이 채워져 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실패한 그 자리,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런 역사와 사역 가운데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제자들은 끝까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요. 빌립은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빵 200 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 버는 일당이죠. 200 데나리온 하면요, 200일 동안 일한 품삯입니다. 요즘처럼 주 5일 일하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이야기하면 1년치 연봉이에요. 그만큼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1년 동안 장정이 벌어서 얻을 수 있는 돈의 가치만큼 빵을 사도 모자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지혜롭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백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안드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소년이 있는데 이곳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하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1년치 연봉을 갖다가 빵을 사서 먹여도 모자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었지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많은 현실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닿지 않는 그 일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현실과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 가운데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표징을 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신 것처럼 이 시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제자들과 같이 온전치 못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현실과 문제 가운데 그것을 더 크게 바라보고 더 신뢰하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푸시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